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의지하고 두 걸음 앞서가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3단계로 설명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얼른 안 보이겠지만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의 눈에 보면 보이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첫째는 그 말씀이 뭐라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을 읽는 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이해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무슨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주 전쟁에 능한 장수였던 다윗이 목숨을 걸어놓은 전쟁 중인 긴박한 순간에도 자신의 지금까지 전투 경험이나 또 적군에 대한 정보나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투력 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치러 올라갈까요? 다른 번역은 공격할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고 공격 여부까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시대로 전쟁을 치루었다.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긴박한 순간, 그러나 월등한 전투력을 갖고 있고 싸움에 능했던 장수였지만 다윗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공격 여부까지 여쭌, 마치 하나님을 참모장처럼 썼던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홍수가 물을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렸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 바알을 쓸어버렸다. 그런 지명이 남을 정도의 대성을 거두고 마지막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 다윗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쟁의 여부, 첫 번째는 바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정면 공격을 하지 말고 뽕나무 뒤에 있다가 기습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작전 명령을 하나님에게 다 들었습니다. 자기 참모장에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듣고 그대로 했더니 홍수가 모든 걸 쓸어버리듯이 적군을 쓸어버리고 모든 나라, 이웃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윗처럼 살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 성경 용어대로 하자면 때마다 일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까지도 누구에게 여쭤보라? 하나님에게 여쭤보라. 더구나 다윗이 두 번째 전쟁할 때는 한 번 싸웠던 적이에요. 그 평례를 잘 압니다. 그러면 다시 다윗이 그대로 공격을 할 법도 한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하나님이 더 기발한 작전 명령을 내리셔요. 정면 공격하지 마라. 그거 다 대비해 왔다. 뽕나무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이 뽕나무 위로 발자국 소리가,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쏜살같이 나가서 기습을 하라. 이번에 이제 기습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다윗이 그대로 했단 말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우리가 그걸 해서 성공했던 일 알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대승을 하게 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국가가 다윗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네가 잘 안다고 너의 경험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 네가 크게 성공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엿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깊이 개입을 하신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일이 다윗처럼 여쭙고 살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이걸 어떤 번역은 두 발 앞서 갔어라고 했어요. 먼저 가서, 한 발 앞서도 아니에요. 두 발 앞서 가서 하나님이 먼저 무찔러 놓겠다. 해결해 놓겠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거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제가 안수를 주고 싶어요. 아주 바르고 훌륭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이 성경 전체의 배경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빠졌어요. 그게 뭐냐? 12절이에요. 12절. 오늘의 얘기와 별반 중요하지 같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이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삽화라 그러죠. 끼워놓은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전체를 비추어주는 조명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전체의 말씀의 뜻이 확연히 도드라지도록 배경 역할을 합니다. 자,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였다. 하나님이 내가 공격할까요? 치러 올라갈까요? 공격해라. 뽕나무 뒤에 숨었다가 기습해라. 이거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이 오늘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비추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배경 노릇을 하고 있을까요? 12절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다 내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하러 올 때 뭘 갖고 왔다?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챙겨 갖고 왔다는. 그게 뭐 목걸이 형태였는지 아니 허리에 차는 건지 어쨌든 신상을 다 가지고 왔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의 말씀의 뜻이 확 바뀝니다. 다윗은 이 전쟁이 다윗과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다곤, 바알세수, 아스다롯 이런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전쟁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묻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전쟁인데 내가 어떻게 수행할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뜻이 달라집니다. 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주 신실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대결이요 전쟁이라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간 신상을 불태워 버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이해가 다른 곳에서도 나올까요? 나오죠, 당연히. 진즉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나눈 설전, 그 옛날 사람들은 왜 싸움을 할 때 말로 먼저 한판 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나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나오다니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그리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역시 골리앗도 이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라는 것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나옵니다. 자기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수였잖아요. 그러나 그 골리앗은 그 다윗에게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즉 골리앗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로 나왔다. 다윗의 응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물맷돌에 능한 사람이다. 이 물맷돌은 너를 쳐부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같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적장 골리앗조차도 이 전쟁이 신들에게 달렸다. 다윗은 당연히 이 전쟁은 칼과 창과 단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공격의 때, 공격의 방법까지 일일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싸운 것은 그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라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전쟁을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했다.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서 가장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지극히 세속적으로 보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마다 때마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살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또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 교회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하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 자기 경험, 자기 노력, 자기의 힘, 모든 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일반 성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 두 가지 과오가 있어요.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사를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으로 구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어서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해. 하나님을 배제. 즉 하나님 제한 구역이 드러나. 내 삶에서. 그죠? 회사 다니는 건 내가 다니는 거지 뭐. 그러면 내 회사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곳에는
하나님 능력 제한구역이야.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빼버려.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출입 금지구역이라. 하나님은 주로 어디만 열심히 들어가실 수 있느냐?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뭐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자녀를 키우든 시집 장가를 가든 뭘 하든 그 영역에는 이것도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즉 영적인 세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영과 육을 분리시킴으로 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로 만든 첫 번째 과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하면서도 인간의 많은 영역에서 신을 배제하는 이런 과오를 범합니다. 둘째, 이보다 더 큰 과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우리의 본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이 일을 할 때는, 이 세속적인 일을 할 때는 이건 내 영역이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즉 거기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럴 때 죽지 않아.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말합니다. You shall be as a God.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근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제함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하나님을 제외시킴으로 그곳에서 그 순간 그가 하나님처럼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이죠. 제가 본래 한때 전공이 교육이었잖아요. 자녀들 키우는 걸 부모들을 보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정말 생명이 내 손에 달렸잖아요. 내가 젖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죽잖아요 이게. 그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나님 노릇을 합니다. 너 그러면 엄마가 너 두고 갈 거야? 너 내다 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합니다. 그건 정말 악질적인 엄마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정말 전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 되면 하나님 노릇을 그 순간에도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생명이다. 나와 똑같은. 이거는 아는 것뿐이고 실제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틈만 나면 어떤 영역에서나 하나님이 되려고 해. 그것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제외시켜. 잊어. 이건 하나님의 영역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 진공 상태를 만들고 그곳에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진공 상태,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 아니야 라는 데서 나와서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셔. 이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 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신앙으로 올라서게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영역, 세속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 일상사의 영역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서 세상살이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이걸 우리가 흔히 신실한 성도의 모습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이분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 진공 상태가 되는 영역을 넓혀가는 아주 위험한 이분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이분법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내쫓습니다. 하나님 진공 상태를 만듭니다. 그걸 자꾸만 넓혀갑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자녀 키우는 거나 사업이나 일터에서나 잘 될수록 이게 커집니다. 그게 잘 안 되면 그렇게 할 영역이 없죠. 쪼그라들어서. 그럴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잘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잘 안 오는 거예요. 지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내 인생이 누구 거라고요? 내 인생이 나의 것. 이게 신앙인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 내 인생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모습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내보내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 하나님 일이니까. 그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고백하고 책을 쓴 걸 보았어요. 내가 이제야 발견했다. 성경책이 세계 최고의 경영서라는 것을. 세계적인 사업가 얘기예요. 그는 사업의 경영도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 16장 3절에.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잠언서 있죠. 네가 계획하고 격려하는 건 네 마음에 있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건 또 믿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 일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인생도 나의 것. 아니에요.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사람들아, 너의 일이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왜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그곳에 있게 하셨는지 아느냐? 너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다. 이사야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경영을 하신다.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를 가야 되죠? 의사를 찾아가야죠. 텔레비에 한국의 명의들 소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무슨 병을 잘 고친다. 네, 중요합니다. 어떤 의사를 만나냐는 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명의가 수술 성공률이나 회복률이 100%인 줄 아십니까? 50% 조금 넘어요. 50% 조금 넘는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의사가들이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배를 열고 수술하려고 보니까 틀렸어. 그래서 대충 제거하고 대충 꼬매놨 때 곧 시체가 될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이건 바로 살아나. 그래서 수술 잘하고 아주 꼬매는 것도 예쁘게 촘촘하게 꼬매놨대.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예쁘게 촘촘하게 꼬는 그 사람은 화장터에서 연기로 사라졌고, 대충 꼬매는 그 사람은 살아갔고, 복도에서 자기를 볼 때마다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가 아냐고. 집사님, 의사가 쬐고 꼬매면 반드시 암 없디까? 여러분, 이것도 감사해야 돼. 수술하고 꼬매면 100% 암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관, 신경까지 사람이 다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예?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글을 읽었는데 그 사람
철도 사고 당해 다리를 잘랐대요. 20살에. 그런데 여러분 이 뼈가 다리가 없는지도 모르고 자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살을 뚫고 나오라. 무지 아프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또 하는. 의사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수술이나 치료는 제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이는 그건 잘 알면서, 예? 그건 잘 알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은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아는 말이죠.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여러분,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수술은 레이저로 하더군요. 그렇죠? 항암 치료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벌써 말라기서에 치료하는 뭐를 비춰주겠다고?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받으실랍니까? 네? 어느 병원 가실랍니까? 네? 익산에는 어디가 명의가 있어요? 이거 찾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제가 아픈 거 이거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신 저를 아프게 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라고요. 제가 아프고 하나님이 저를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프신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면 하나님이 저를 낫게 해주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죠. 이게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능히 아는 거라도 내 지식, 지혜, 경험 놔두고 하나님에게 여쭈어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초보 단계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전쟁도, 경영도, 치료도 모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일마다 때마다가 누구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 같은 믿음을 주소서. 내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삶에서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경영인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아주 깊이 새겨 듣는 말이 있어요. 오늘 너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일이 내일 너를 쓰러지게 만들 것이다. 이건 물론 경영에서 다른 의미로 하는 얘기예요. 언제나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성공을 보장했던 그 방식이 반드시 성공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매이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 회사를 주로 듭니다. 네, 질레트라고 하는 면도기 회사와 코닥이라는 두 회사를 비교를 합니다. 코닥은 이렇게 전자사진기로 바뀌는데도 필름 사업을 계속 고집을 했어요. 여러분, 코닥 필름은 세계에서 최고였잖아요. 순식간에 몰락했잖아요. 질레트는 칼날로 하던 면도기, 안전 면도기에서 뭐로 넘어갔을까요? 요즘 그거 하는 사람 있나요? 징징징징. 전기 면도기로 넘어갈 때 그들은 빨리 과거의 성공을 버리고 옮겨 탔어. 이건 경영에서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오늘까지 너를 성공하게 만들었던 그 일이 내일 너를 쓰러뜨릴지도 모른다. 왜? 네가 그것을 인간의 영역 안에 있는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와 지금 내일 어떻게 네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좋다. 왜? 너의 삶의 일마다 때마다가 하나님 사건이기 때문이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보다 2걸음 앞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면. 그냥 맡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 돼. 그리고 물어야 해. 다윗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이따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고 기도할 수 있는 다윗 같은 믿음을 주셔서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들듯이 저희들의 삶도 이렇게 승리와 축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